진정한 삶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서 약 2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14년은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부인을 맞이한 그 값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고 6년 동안 이제 자기의 몫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축복을 몰아서 주십니다. 이 6년 동안에 원래는 라반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였는데 라반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야곱은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재벌의 그런 반열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라반과 그의 그런 아들들이 뭐 시샘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냐? 우리보다 재산이 좀 더 많아진다. 계약서를 막 바꾸고 여러 번 해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몰아치니까 야곱이 이제 축복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야곱이 나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또 시샘하고 내가 가진 그런 자산을 탐내고 도저히 같이 있기는 이제 어렵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먼저 부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레아와 라헬 그 부인에게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가 있는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라면 이때 어떤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배우자가 나는 이제 딴 데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이제 보이겠어요?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원래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있었던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고 또 사실은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친정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족들 다 떠나고 엄마하고도 헤어지고 형제자매 다 헤어지고 고향 땅 떨어지면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곱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지지를 해준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많다. 우리를 당신한테 팔았고 왜냐면 자기들 때문에 7년씩 야곱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를 팔았고 또 자기 딸이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뭐 전혀 챙겨주는 거 없고 그냥 우리를 팔아서 재산만 그냥 그렇게 챙기고 지금까지 뭐 재산적으로는 전혀 도와주는 게 없다. 아버지 너무하다. 인정을 하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가족 회의가 이제 다 잘 정리가 되니까 야곱이 이제 그래 가자. 이제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얘기해야 되죠. 사장님이기도 하고 보스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잘 얘기를 해서 인사한 다음에 페어웨이를 해가지고 서로 아쉽습니다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게 맞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비록 자기의 재산이 분명하지만 라반에게 속해 있던 그런 재산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라반이 이 재산을 뺏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는 마음속으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사 가야지 이렇게 정해놨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하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이사 가는 건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다가 나를 정해가지고 확 이렇게 이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잘못한 것은 속인 거죠. 이게 잘못한 거죠. 이사를 분명히 가는데 헤어지는데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속이고 인사도 없이 떠나고 이게 큰 그런 잘못이죠. 사실은 또 이때 부인도 그의 부인 라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가족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드라빔 우상인데 이 라헬은 이 가족의 수호신이 자기의 그런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있어야 축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 건데 하나님이
몰아쳐서 그 가족을 축복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이 우상을 숨겨가면 아무래도 뭔가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우상을 숨깁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우상을 숨겨서 챙겨서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같이 달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정확히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죠. 이건 상식적인 교훈입니다. 헤어질 때 인사 잘하고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재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정리를 잘하고 서로 지지를 받는 가운데 떠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죠. 뭐 성경의 그런 교훈도 아니고 우리 이제 인생의 이제 교훈이죠. 성경은 사실 인생의 그런 교훈보다 항상 우리의 그런 심령을 알고 우리의 본성을 알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늘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죠. 깊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분명히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속이고 재산 챙기고 뭐 딸인데도 인사도 안 하고 샥 도망간 거, 도망가듯이 가는 거, 뭐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 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큰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야곱도 잘못했고 심지어는 라헬도 잘못했고 이 잘못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자기의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재산상에 아유 이거 갈등이 있구나 이 돈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그냥 지금 신경 쓰는구나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로서 그에게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너 떠나야 된다.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움직임과 그의 이사, 그의 돌아가는 그런 그 결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야곱이 지금 갈등이 일으켜서 그냥 헤어지려고 그러네. 헤어질 때 자기 이익 챙기네. 인사도 없이 도망가네. 완전 속였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도 이사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무엇을 행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뭘로 정해요? 뭘로 정합니까? 내 생각으로 정합니다. 내 기분으로 정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잘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이사 가야겠습니다. 저 딴 데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 가야겠습니다. 누가 맡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을 하도록 주님께서 열정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 서로 축복해야 되죠. 예, 기쁘게 환영하고 환송하고 그리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고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사 가면 반드시 직장이 오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는 마음 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더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주시더니 행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인들이. 갑시다 우리. 그게 이익이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도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그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요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문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런 마음들을 잘 가져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권하고 제3는 그런 삶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구나 그런 그 결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 평강하고 서로 축복하는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5월 31일 날 수술이 있는데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깨끗이 암 모든 세포들은 제거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이 3사람이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우리 하얀 자매님 그냥 우리 교회가 와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 그러고요. 또 조지훈 형제님 본인은 마음에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든 의심과 궁금증과 모든 것들 다 없애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의심 있는 모든 일들, 궁금한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엄채윤 자매님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목장으로 인도하시다가 목장을 통해서 또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외에도 최은정 자매님 또 이정환 자매님 한 분 왔는데 지금 못 오고 있고요. 주일날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도록 또 유리행 자매님 2번 왔는데 또 학업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다시 또 이제 방학이 됐는데 잘 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LSF의 미셸 자매님 세례 공부 2주차 공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그런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그런 마음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생활들이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그런 실수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 늘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들 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클랜드 목장에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늘 베푸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은희 사모님 5월 31일 날 암수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몸에 나쁜 모든 세포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잘 회복하여서 더욱더 강력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런 가족들이 계속 교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던 사람들 잘 교회 나오게 하시고 신앙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새로 생명이 태어나듯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없어지고 궁금한 것 해결되어지고 의심하는 것 주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하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휴를 지내고 다시 또 이렇게 월요일처럼 오늘 또 화요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나가는 발걸음, 사업터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늘 열정과 소망과 의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는 모든 성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그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역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헛된 마음들, 헛된 생각들, 헛된 계획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질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